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5년도를 계획하고 기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첫 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올해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시간은 나이만큼 빨리 간다고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나요. 50대는 시간이 50km로 가고 60대에는 60km로 가고 80대에는 80km로 빠르게 간다.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느꼈는데 제가 좀 논문 몇 개를 보면서 신문 기사를 봤는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노화 때문이래요. 노화. 첫 번째로는 뇌의 처리의 능력이 감소가 돼가지고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뇌의 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정보 처리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기억력이 감퇴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낀답니다. 그리고 노화가 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감소해서 쾌락과 만족을 느끼는 호르몬이 줄어드니 행복이 낮아지잖아요. 이로 인하여 뇌에 자극이 되지 않으니까 또 기억력 감퇴로 시간이 빨리 간대요.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일상이 우리의 뇌가 반복되니까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또 뇌가 작용을 못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빨리 늙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자주 배우고 받아들이고 뇌가 많이 움직이고 행복한 일들을 많이 해서 도파민이 발생될 수 있도록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랍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도 가고 행복한 사고들을 가지고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아동의 인권과 가치를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소파 방종환 선생님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시대에 이 날을 제정했고 해방 후에 1946년 5월 5일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어린이날을 부활했습니다. 그때 화면 잠깐 보시면 소년 소녀 선언문이라고 어린이날이 시작이 될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우리는 외족에게 짓밟혀 말하는 벙어리요 집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집과 우리 글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우리는 새 조선 건설의 일꾼이고 새날의 임자인 것을, 임자라는 말 오랜만에 듣네요, 스스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집도 빼앗지 않고 말도 잃지 않기로 굳게 기약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해서 다른 나라 어린이보다 너무도 뒤처졌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서 다른 나라 동무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조선의 어린이인 것을 잊지 않고 단단하고 끈끈하게 뭉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발전되어서 사회와 문화적으로 이제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로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요 어린이들을 만나시면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리고 1,000원씩 용돈도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믿음의 전승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어지고요. 3년 혹은 5년 지나면 우리 학생들이 청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1층 교회학교 예배실에서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이가 아닌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어찌 대하고 가르쳐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신명기라는 성경이에요. 신명기에서 이 신자는 한자로 되풀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거듭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신명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모세였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했다라고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총 3편의 설교를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지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자녀의 말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의 말씀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죠.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교회에 데리고 오고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20살 넘어버리면 뭐라고 잔소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쳐야 돼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치지 않으면 20살이 넘어가서는 믿음을 지킬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적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문 1절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것이 세 개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건너가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뭐 하셨다고요? 명하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6장 2절에 보면 곧 너와 너 아들과 손자들이 3대에 걸쳐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시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너와 아들과 손자들 3대에 이르기까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의 비밀이 바로 성경에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에 인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성육신으로 오신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겠다고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고,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지 못하면 열심히 교회라도 데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여도 믿음이 없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복되게 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 6장 6절에서 9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한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정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미국 석유왕이라고 이야기하던 존 데이비슨 록펠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시카고 대학의 설립자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 이 구글이나 나무위키에 쳐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아마도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근데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요,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그 사람이 미국 GDP의 1.6%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미국 GDP의 1.6%. 근데 1913년 기준으로 록펠러가요, 미국 GDP의 2.3%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역사가 그를 평가하는 기준은 조금 달라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책을 쓰면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록펠러 어머니의 자녀 10계명을 기록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본 예배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알게 모르게 계속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마지막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로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서 록펠러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요, 말씀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어떻게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고 싶은데 알아야 가르치죠.
뭘 알아야 가르치죠. 나도 성경 읽기 싫은데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암송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암송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성경 읽지 않으면 아이들도 안 읽습니다. 부모님들이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없어요. 딱 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예수님 잘 믿는 거,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건강한 거. 세 번째는 우리 어른들은 돈 잘 버는 거, 애들은 뭐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좋은 배우자와 우리 선배 친구들 만남의 축복 얻는 것. 요거 5개에 다 들어가요. 평생 예수님 잘 믿는 것, 건강한 것,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만남의 축복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10의 1조를 가르치고 물질의 구별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배려와 예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이 되면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애들 손 붙잡고 놀러 다닐 생각만 하는데 어찌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11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10의 1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교회의 봉사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기대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10년 동안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목동 지역에는요, 학원이 정말 많아요. 교회 학교 사역자들의 최고의 고민이 뭐였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에 학원을 가느냐고 교회를 안 와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부 같은 경우를 보면 고등부의 출석 인원이 평상시에는 한 100명이면 시험 기간 때는요 그것이 30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예배드렸던 아이들이 30명으로 줄고 중등부는 100명이 예배드리면 40~50명으로 50%가 줍니다. 그러면 교회학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아이들에게 신방 전화를 하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전화를 받고 나서 목사님 죄송해요. 학원에서 보강한다고 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몇몇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학원 안 가고 교회에 오고 싶은데 엄마가 학원 가래요. 그 엄마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 교사인데 어떤 아이에게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차 타, 내가 학원까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아이는 학원에서 내려주면서 아들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할게. 너는 주일 성수하지 말고 그 시간 학원 가서 공부해. 대신 엄마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아들,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기도할게. 성도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바르게 알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명령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4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6가지.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계명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총 6개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에 이 4가지의 계명의 근본이 오늘 성경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이 말씀의 기초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 저는 이 말을 처음 봤을 때 뭐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셔. 근데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야, 너네 연인 관계에 질투하지, 나 소멸하는 불이야. 질투의 화신이야.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창조자이며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주인인데 너의 생명을 구원한 자가 나야. 그러니까 나를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제발 사랑해줘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6장 6절에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갈 길을 갈 때든지 쭉쭉쭉쭉쭉쭉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말씀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교육의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평생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 교육의 책임이 있고, 말씀 교육의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창조주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며 굳건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